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인간과 세상 나라를 심판할 권세는 만유의 창조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것은 곧 거만이다. 그분을 알고 그분께 감사와 찬송과 순종을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보고받는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하다 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궁고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9장 29절입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오늘은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를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하는 말씀 생각합니다. 인간은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하는데요. 이 공산주의자들은 인간을 단백질 덩어리로 보고 살아있는 동안만 인간으로서 살다가 죽으면 흙이 된다고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육으로 구성하셨어요. 육체가 죽어도 영혼은 살아있어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으로 가죠. 마지막 날 부활에는 육체까지 부활시켜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되죠. 그 몸을 예수께 바쳐서 하나님 선을 이룬 사람들이죠. 예수께 바친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오고 그 몸을 마귀한테 줘가지고 마귀짓 한 사람들 심판의 부활로 나오죠. 인간이 생존 세상에서 그 몸을 예수한테 바쳐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기 전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에 관심을 안 갖죠. 안 갖고 오로지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세상만 추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려줘야 돼요. 유튜브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는 그런 특별한 체험들을 한 것을 올려놓고 있죠. 인간의 삶이 육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쁘시더라도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의 말씀 다 차근차근히 들으시고, 지옥 다녀온 분들의 말씀도 차근차근히 들으시고 곰곰이 생각해야 돼요. 이 짧은 세상에요, 인간. 사람들이 살아보면 그 시간이 정말 안 가는 것 같았는데 돌아서 보면 어느새 70이죠. 그러니까 순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죽음으로 떠나야죠. 인간의 시간은 이렇게 죽음을 향하여 빠른 것 같기도 하고 늦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하여튼 열심히 가고 있어요. 가면 이제 심판이 기다리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순간 비로소 이제 심판자 앞에 서게 돼요. 심판자 앞에 섰을 때 거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가서 이제 후회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를 믿을 걸, 그러죠. 이제 천국에 도착한 사람들은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예수에게 그 통제받은 분량껏 천국에서 영광을 받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예수한테 더 많은 통제를 구할 걸, 이래가지고 후회한다잖아요. 그래서 껄껄을 많이 찾는데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는 다시 살아가지고 육체로 가서 이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이 준비해 갖고 올 걸, 그러고요. 지옥 간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를 잘 믿고 천국 갈 걸, 이렇게 껄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인간은 후회 막급한 일을 겪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열정으로 온갖 소리 듣죠. 참 온갖 모욕적인 말을 들었지만 간절한 말로 권하는 거예요. 천국 가자고. 이 지상에서 천국 가자고 하는 사람이 참 어리석게 보이고 참 정신 빠진 사람처럼 보이지만 천국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정말 고마운 사람이죠. 인간은 이 지상에서도 억수로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죽음은 천국으로 가야 돼요. 천국으로 못 가면 영원한 형벌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형벌이라고 하는 거는 단 1초도 쉴 수 없는 형벌인데요. 사람은 이제 어떤 고통 속에 빠지면 내성이라는 게 키워지잖아요. 그래갖고 견딜 만한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옥에 내성이 없어요. 계속 고통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신경이 다 살아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신경이 또 예민해가지고 그 고통이라는 고통을 다 겪는 거고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만물이 복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들은 만물이 그에게 재앙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고통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도 그 원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남보다 더 많은 깨달음을 받아서, 남보다 더 체험이 많아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춰서 이 작은 자의 소리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속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면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세뇌되잖아요. 누군가한테 하여튼 세뇌돼서 또 자기 자신한테도 세뇌되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 얼굴빛을 보는 순간에 세뇌가 다 녹아버려요. 봄이 오면 얼음이 다 녹듯이 그 모든 거짓말이 다 녹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와 진실만 남습니다. 완전히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세뇌가 됐던 것이 그 사람을 주장했는데, 그 사람을 주장하던 그 세뇌가 다 없어지고 나니까 진리가 보이죠. 그리고 진실이 보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나는 수많은 것들에 의해서 속아서 살았구나 하는 엄청난 각성이 일어나죠. 내가 이 소금 보니까 소금의 종류가 자기가 자기를 속인 게 많고, 또 인간의 무지가 자기를 속이고 있고, 또 인간의 억측이죠. 억측이 자기를 속이고 있고, 피조물의 한계가 자기를 속이고 있더라 이거죠. 이제 다른 사람이 속이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 놀라는 거죠. 내가 나를 너무 많은 세월 동안 속이고 살았구나. 이렇게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와 모든 것의 실체적 진실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굴빛 속에서, 예수의 얼굴빛 속에서 진리와 진실의 기준이 나오고, 저울과 추가 나오고, 잣대가 나오죠. 그래서 그동안 속았던 것을 분하게 여기고 이제 다 털어내죠. 털어내달라고. 다시는 이제 그게 이제 묶이지 않으려면 예수 얼굴빛이 항상 그에게 비춰져야 돼요. 예수 얼굴빛을 외면하면 다시 또 그 거짓에 묻혀버려요. 그렇잖아요. 어둠에 묻혀버리죠. 빛이 없으면 자동으로 또 어둠에 묻혀버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항상 자기가 이제 받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비치는 빛 말고 그 빛이 항상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이 알려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예수 고품 갈증을 가지고 구하게 하시죠. 이게 진리의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배고픔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에 묻혔을 때는 예수가 그렇게 절박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거짓에서 벗어나고 보니까 진리의 자유, 진실의 자유를 얻고 보니까 예수가 절박하게 구해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절박하게 예수를 구하게 돼요. 그럼 예수를 구하면 이제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예수가 그 사람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이제 그 사람에게 들어오신 만큼 그 사람에게 얼굴빛을 항상 비춰주죠. 그 비춰줌 속에 또 하나의 사랑을 발견하는데 예수님이 놀러 들어온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제하러 들어온 거예요. 우리 몸의 행동은 오랜 세월 동안에 거짓에게 연결되어서 거짓에게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숙달되었어요. 굳어져 있어요. 거짓의 도구로 살아온 거죠. 진실이 아닌 거짓을 말하는 데 숙달됐고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말하고 통용하는 데 숙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러면 예수 진리가 그 사람의 진리가 되고 예수의 진실이 그 사람의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진리의 권능으로, 진실의 권능으로 거짓에게 속지 않는 자유를 얻은 거죠. 그 자유를 얻어야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자유는 예수하고 연결이 돼서 그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거예요. 예수는 진리고 진실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항상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가 계신 곳에는 항상 진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의 몸이 되도록 길들여져야 비로소 그 사람은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죠. 네가 진리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느냐. 그러니까 다시는 거짓말에 속는 것을 다시는 속지 않고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러면 나와 결합하자 이런 거죠. 진리와 결합을 하면 진리의 본질이 그 사람을 완전히 이제 장악하죠. 그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의 본질이 완전히 채워지면 이제 본질적으로 거짓을 알아보죠. 그리고 거짓을 물리쳐요. 하나님은 청력을 갖고 있는데 청력은 하나님 본질하고 다른 것을 영원히 밀어내는 힘이에요. 영원한 간격을 갖도록 하시죠. 어마어마한 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에는 진리로 자유케 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구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가 우리 국민들하고 각자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에게 연합돼서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의 진리로만 사는데 능숙한 몸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진리의 사고체계를 가져야 되고, 진리가 움직이는 대로 행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거짓의 운전대를 뽑아야 돼요. 진리의 저울과 추를 공유해야 되고, 진리의 그 잣대를 공유해야 되고, 진리의 기준을 공유해서 완전히 진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진리와 하나가 된 국민이 3천만, 북한이 1천만이면 진리가 자유를 준, 그러니까 다시는 거짓에게 속지 않는 국민의 수가 한반도에 4천만 명이 있는 거죠. 그들이 주류가 된 세상은 대한민국 국민과 후손들을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진리로.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진리의 힘이 없어요. 진리도 없고 진실도 없고 진리를 알아보는 힘도 없고 진실을 알아내는 힘도 없고 진실을 지킬 힘도 없고 인간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만 진리거든요. 진리의 하나님. 그 진리의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 임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진리의 힘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 진리의 힘을 누림으로써 그 사람이 그 진리로 그 세상을 자유케 하는 거죠. 대한민국은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것들에게 속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얼굴빛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들이 있는 곳에는 모든 거짓이 녹아버려요. 모든 거짓이 타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리만 있고 하나님의 진리의 빛에서 나오는 그 나타내는 능력, 진실을 드러내게 하는 능력에 의해서 진실만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 힘을 못 써요. 마귀와 마귀의 세력들은, 빨갱이들은 거짓말로 그 세상을 휘어잡는데 거짓말을 이길 힘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저들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한폐렴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이기지 못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쫓아낸 것도 그렇고 속은 거예요. 아주 속는 게 익숙해졌어요. 인본주의자들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그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고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국민을 깨우지를 못해요. 자기들 간에는 각성시킨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자기도 속아. 자기도 속은 상태니까 사람들을 그쪽에다 가두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사는 길이 뭔가를 오늘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2장 18절에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리로 자유케 하는 힘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눈에 진리를 보지 못하는 소경들아 진리를 봐라.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경들아 진실을 봐라. 그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가지신 힘이에요. 인간에게는 그 힘이 없어요. 진리를 밝힐 힘이 없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진리를 밝힐 힘이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진리를 밝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죠?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러셨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 힘이 대한민국 강산을 향하여 빛이 있어라 하시듯이 그 말씀이 임하여서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국민들아 눈을 떠라. 진리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아 귀를 열어라. 귀먹으리야 들어라 이 소리죠. 소경아 봐라. 귀먹으리야 들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들의 귀를 붙잡고 있는 모든 미혹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저울과 잣대로 다 통일이 돼요. 기준으로 통일이 돼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값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성령 각성을 주신다는 것은 곧 너희의 소경들아 보라. 너희 귀먹으리들아 들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이거를 구하는 것은 우리는 염려가 충만죠. 우리 힘으로 이 국민을 계몽시킬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 모든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쓰니까요. 예수님, 우리나라에게 예수의 얼굴빛을 주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인간의 힘으로 이 나라 국민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을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예수의 얼굴빛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쏟아져 내려오죠. 예수의 얼굴빛이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면 그 빛 속에서 주는 힘이 모든 거짓을 몰아내요. 모든 체면을 몰아내요. 진실로만 통일돼요. 그러니 국민들이 얼마나 밝아지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빨갱이의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면
내 작은 입술로 촛불을 켜서 이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계시는 자, 태초에 비시스라고 명하신 자가 우리 국민을 향하여 소경들아 눈을 떠라 기먹으리야 들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은총을 구하는 게 빠른 길이고 확실한 길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감사함을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쏟아 부어 주셔서 기먹으리에 길을 열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셔요. 인간이 촛불 킨 거하고는 다르죠. 네. 언제 이 백성을 눈을 열어서 이 빨갱이에게 속지 않는 국민을 만들까요? 이번에도 이제 선거는 국민이 하고 개표는 그들이 조작질 하겠죠. 권력을 안 뺏기려고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안 속아야 되는데 속지 않을 힘이 우리 국민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빨갱이 귀신한테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실체적 진실을 곧바로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국민한테 주세요. 진리의 자유를 갖게 하는 예수의 권능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수의 권능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권능마저도 없다면 인류는 끝난 거예요. 무슨 수로 이 거짓에서 벗어나겠어요? 예수만이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이에요. 인류의 희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들어서 대한민국에게 비춰주면서 소경들아 눈을 떠라 귀머거리야 들으라 그러시면 그 치료가 이 백성들에게 임해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권능으로 모든 거짓을 바로 간파하고 격파하는 힘을 얻어요. 진실의 힘을 갖는데 그 진실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 철장으로 질그릇을 부순 같은 힘을 예수한테 얻어요. 그래서 각 처에서 모든 거짓을 때려 부시죠. 빨갱이 귀신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려고 해도 먹혀야 하죠. 안 먹히는데요. 그렇게 예수의 권능으로 눈이 떠진 사람, 귀가 열린 사람들이 갑자기 남한 3천만 명, 북한 1,000만 명이 나오면 이 나라는 하나님 기준의 진리의 나라로, 하나님 기준의 진실이 주장하는 나라로
갑자기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그거 얼마나 쉬워요.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시면서 각동각처에서 열심히 해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하나님, 저들이 모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모이면 교회를 매장시키는 짓을 합니다. 마치 코로나의 근원지처럼 만들어서 교회문은 오히려 닫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올무에 빠져서 오늘 또 예수님께 감사하며 구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얼굴빛을 들어주셔서 다시는 저 빨갱이들한테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눈을 주께서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구하면 됩니다. 치료해 달라고 하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죠. 지금 이사야 42장 18절의 말씀 생각하는 중입니다. 너희 기먹으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보라. 이렇게 다 보고 듣게 하는 거죠. 엄청난 진실이 드러나요. 엄청난 내용이 드러나는데 이제 그 다음에가 또 문제죠. 정보를 아카페가 통제를 해야지, 아카페가 통제를 하지 않으면 정보를 악용하는 게 마귀죠. 마귀는 모든 정보를 악용을 해요. 그래서 밝히 보고 밝히 듣는 것까지는 예수님이 열어줬는데 그 다음에가 문제죠. 그거를 마귀가 사용하면 흉기가 된다 그러죠. 어떤 데는 모르는 게 약일 수가 있는데 알고 되면은 인간 속에 그거를 소화를 못해요. 남의 정보를 알면은 소화를 해서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인간은 남의 정보를 알면 그걸로 남의 가정을 깨트리고 다른 사람 인생을 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소경이 되라, 벙어리가 되라 하는 이제 새로운 또 하나님의 통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벙어리 또는 소경되라는 뜻이 아니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 백성이 눈이 떠서 알 것을 알았지만 그 정보를 마귀가 사용하나이다. 마귀가 하나님 주시는 그 눈빛을 악용하나이다. 하나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또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아카페 권능을 줘요. 아카페. 그러니까 어떠한 정보든지 사리사욕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이 인간 정보를 가지고 장난치고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안 하시잖아요. 마귀가 하지. 그래서 마귀가 그런 짓을 못하게 하려고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아카페 권능을 주어요. 각 사람 속에 아카페 권능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모든 정보를 선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은 하나님처럼 보고 행동은 마귀처럼 하는
이런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보는 것도 하나님처럼 보고 행하는 것도 하나님처럼 행해가지고 그 정보 처리를 완벽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마귀한테 놀아나지 않죠. 마귀에게 놀아나는 세상, 그런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났어요. 드러났는데 그 세상에 아까페가 없으면 마귀판이 또 돼요. 정보를 안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은 단순해요. 마귀가 그걸 악용하거든. 마귀가 인간을 시켜가지고 만물의 그 만들어진 원리를 끊임없이 파고들어서 그 기술을 지금 확보해갖고 무슨 짓을 합니까? 마귀 세상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소경과 기목을해서 벗어나게 해주면 그 벗어나게 해준 거를 마귀가 또 악용을 해갖고 파괴를 유도하죠. 멸망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님, 우리가 소경에서 벗어났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기먹으리에서 벗어났지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정보를 악용해서 우리 세상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오. 이렇게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까페로 사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각성시키는 것도 예수가 하셔야 되고 각성된 후에 가지고 있는 정보 처리 능력도 예수님이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마귀 수법에 당하는 거예요. 소경되면 소경된 대로 당하고 눈 뜨면 눈 뜬 대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세상이 돼야지. 예수를 따라가지 않는 세상이 되면은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에 미치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됐죠. 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뒤 따라가는 거는 아까페로 정보 처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페로 정보 처리하는 능력을 얻는 거, 이거를 또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눈을 뜨고 귀를 여는 것은 그것도 인간이 안 돼요. 예수님 해줘야 돼. 예수님 해주면 그게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보 처리를 아까페로 해야 돼요. 아까페가 아니면 마귀가 그걸 악용해요. 아까페로 하면은 마귀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귀신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귀신과 마귀는 하나님 아까페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쳐요. 본질적으로 싫어하니까 거기 그 정보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들은 다음에 아까페가 없으면 마귀의 그
정의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마귀가 부추기는 참소로 인해 생기는 정의감에 의해서 파괴를 불러요. 그러니까 내란이 난다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갈 것 같아도 좋은 쪽으로 안 가요. 아카페가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이사야 42장 18절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희 기머거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리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아카페로 정보 처리를 해요. 그래야 복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게 돼요. 아카페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부르는 거죠. 나라를 살리는 거죠. 가정을 살리고 각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를 따라가면서 예수로 인해서 눈 뜨고 귀가 열리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했어요. 더 이상 마귀와 빨갱이 세력에 속지 않는 국민을 만드는 것은 예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뒤를 따라가면 동시에 두 가지를 얻는다는 말씀도 돼요. 첫째는 눈 뜨는 거죠. 귀가 열리는 거죠. 둘째는 그 정보를 아카페로 활용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아카페로 활용하지 않으면, 정보 통제를 하지 않으면 생명의 빛이 아니라 파멸의 빛이 되는 거예요. 파멸의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빛, 그 빛을 아카페로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예수 앞에 구해야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해주세요. 생명의 빛이죠. 생명의 빛.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빛은 아카페로 통제되는 빛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통되지 않는 빛을 얻으면 파멸해요. 마귀가 들어와서 뒤집어 엎습니다. 그 정보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마귀가 있을 수 없는 빛, 그게 아카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예수님 말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예수에게 통제되는 것이 예수의 종이죠.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머거리겠느냐? 예. 예수가 보낸 심부름꾼이 예수의 통제 아래서 정확하게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야 돼요.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냐? 친한 자. 예수의 친구가 되어야 하죠. 예수에게 친구 되는 조건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친구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너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합니다. 다 본다고 다 듣는다고 그게 인간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악용하는 마귀 세력이 있으니까 마귀와 그 귀신이 그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바탕 본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면서 예수가 눈 열어주고 예수가 그 정보를 처리해주는 훈련을 받은 국민으로 거듭나야만 이 나라가 새로워진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구국의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빨갱이한테 속은 이 혼미한 미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애쓰시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순종의 길들임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아까페로 사는데 무능해요. 불가능해요. 아까페로 사는 세상이 되어야 모든 정보 처리가 생명의 빛이 됩니다. 생명의 빛이 되려면 이게 정보 처리하는 능력이 아까페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페가 통제하는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생명의 빛입니다. 그 은사 중에 투시 은사라는 게 있어요. 투시 은사 또는 연애 은사라고도 하는데 사람이 그 행동한 거를 그 사람이 걸어온 과거 현재를 정확하게 알아봐요. 그러니까 흔히 꿰뚫어 보고 있죠. 그건 정보잖아요. 타인의 사생활의 정보잖아요. 그걸 악용하면 마귀 새끼죠. 그런데 인간성은 남이 말을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그 남이 말을 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그 인간의 성품을 그거를 어떻게 어떡하냐. 그러니까 결국 말해갖고 남이 가정 깨트리고 교회 깨트리고 조직 깨트리고 어떤 사람은 충격받아서 자살하고 막 이런 마귀가 사용하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귀가 사용하지 않아도 인간이 사용하면 그렇게 파멸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각성하지만 아까페 각성이 아니면 이 땅은 망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요, 이 말씀 생각하는 거거든요. 거만이라는 것은 예수의 처방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으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엎드려서 구해갖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거는 각성밖에 없다 그래갖고 빨갱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를 막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양명성이 있어요. 양명성. 그러니까 빨갱이들도 자기가 지금 자기들 세상이 되고 있다고 막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자기들이 이기고 있다는 거를. 대신 선전해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빨갱이 세상이 되고 있느냐
안 두고 있는지 그거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저들도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숨겨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또 자기들이 이겼다고는 심리적인 그런 상황을 이렇게 얻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악용할 수 없는 정보 처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각성이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악용할 수 없는 각성을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빛이라 그러는 거죠. 생명의 빛을 우리가 이제 받아 누려야 되겠죠. 너희 기목이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밝히 보라. 소경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나의 보내는 나의 사자같이 기목이겠느냐? 누가 나와 친한 자같이 소경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소경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귀는 밝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보 처리를 생명의 빛으로 해주신다는 거니까요. 그쪽으로 가야 돼요. 여호와께서 자기 의로심을 인하여 기쁨으로 그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은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 할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각성,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공포산업이라고 그래요. 국가 위기를 악용하는 공포산업을 해가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각성시켜서 공포를 일으켜갖고 자기들의 밥벌이를 삼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그 인식의 범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가둬놓는 거예요. 그걸 굴 속에 잡혔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이 백성이 도적 맞았다 그러죠. 도적 맞았다는 거는 민심을 도둑질해서 나라가 위기가 되면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 처방을 받아야죠. 예수를 따라가서 생명의 빛을 얻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한테로 안 보내요. 아무리 봐도요, 많은 자들이 예수로 보내는 자가 없어요. 다 자기 앞으로 오게 만들어서 돈벌이 하죠.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라 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백성들이 곳곳에 구국에 그 각성하는 자들이 유튜브를 열고 그래갖고 거기에 사람들이 그냥 모여서 어떤 자는 100만 가까이 되고 어떤 자는 10만, 5만, 2만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모아가지고 자기들의 밥벌이를 삼지 예수한테로 안 보내요.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는 형식은 우선 예수님에게 감사 성품 받아서 감사를 해갖고 얼굴빛을 구하면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래갖고 예수한테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이 와갖고 예수를 따르면 된다고 하는 모든 일철의 비결을 깨우치죠.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서 아까페로 행하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그거를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공포산업으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밥벌이로 삼고 있는 거죠.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주로 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설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토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으니도다. 그러니까 예수 따르기 싫어하니까 결국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예수한테로 가자 그러면 이 구독자 수가 줄어드니까. 이게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절망적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도적들이 공포 산업을 이용해서 계속 수작질하는 거죠. 주작이죠, 주작. 야곱으로 탈취를 당케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도적에게 붙이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백성들이 그 길로 행치 아니하며 그 율법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의력으로 이스라엘에게 베푸심에 그 사방으로 불붙듯 하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역사의 심판은 예수께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요. 그래도 그 굴 속에 갇혀 있기를 좋아해요. 예수 앞에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게 슬픈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빨리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 성령 각성이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구국의 대각성, 생명의 빛을 주는 운동이죠. 예수를 따라가야 생명의 빛을 얻으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가 우리 인간 속에 들어와서 각 사람, 우리 국민 각 사람을 예수가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런 세상으로 가야 됩니다. 구호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자의 전화번호가 010-4025-7004고요.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이대로 인류가 망할 거냐? 아니면 예수의 얼굴빛이 강하게 드러나서 예수 얼굴빛 드러나면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만 드러난다고 했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을 보여주고 예수를 따를 거냐 말 거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해서 따르는 자가 되죠. 당연히 예수 얼굴빛 앞에 진리와 진실을 발견하면 예수 따르죠. 예수 따르는 것은 예수 얼굴빛이 있고 얼굴빛은 예수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감사할 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이 그 찬양 그러니까 찬송의 옷을 입혀갖고 예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서 정말 예수 고픈 갈증 그래서 예수 얻게 하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길들여갖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 아까페로 살아야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면 그들이 다 다시는 이제 마귀한테 속지 않고 예수 따라가는 삶은 바로 천국 아니겠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따라가는 성령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트럼프가 지금까지 일을 했어요. 이제는 대통령 자리로 돌아와서 미국 정부 안에 숨어 있는 것들을 이제 다 몰아내서 정말
성령 시대를 맞이해야 돼요. 성령 타락성. 그래서 한국교회도 깨어나고 미국교회도 깨어나서 성령 각성 구해가지고 예수 얼굴빛 구해가지고 성령 각성으로 예수 따라가는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